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나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복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이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으면 복이고 기도응답인데 하나님과 내가 갈라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인생을 사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에 우리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때 얼마나 슬피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기는가.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귀중한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 원인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였느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렸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였고 우리가 빛을 원하였으나 어두운 뿐이었고 밝은 것을 바라였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와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늙을 때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고 원했으며 그러나 그 바라고 원한 것이 응답이 안 됐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바라고 원하였으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구원을 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며 하나님을 오해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했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 구원해 주지 못하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나? 라며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무능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5장 21절에도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4장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베소 3장 20절에도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24절에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구절의 공통점이 바로 능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팔이 짧아서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능히 이 모든 문제를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 오해하는 오해가 풀렸으면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죄악이라는 말은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너희의 죄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5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의 죄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를 몸의 지체로 비유했어요. 우리의 손, 발, 입, 머리 이런 발까지도 정확하게 너희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불신자들의 죄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너희의 죄라는 거예요. 요즘 자꾸 우리는 우리의 혀로 머릿속에 사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무조건 남의 탓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너희들이 이 죄를 모르고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지 알면서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악을 알고도 행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비참, 좌절, 황폐, 파멸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9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복을 받고 어떻게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어떻게 이 어려운 고통에서, 이 파멸에서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비결이 뭔가?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감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6가지 죄악을 나열합니다.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공평이 물러가 버리고 공의는 멀리 서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면서 악을 떠나는 사람이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의인이 승리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이유, 우리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이 상황을 얼굴을 딱 돌이켜 보니까 이 땅에 정의가 없네, 공의가 사라져 버렸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중재자, 구속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6절과 20절 말씀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6가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고개를 다시 돌려서 너희들을 살펴주실 때 중재자가 없네, 구속자 구원해 줄 자가 없네. 그래서 중재자와 구속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되었고 떠나져 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단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니라. 성령과 말씀, 이 2가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응답받는 힘의 원천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능히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살피고 돌아보고 내 죄를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중재자이신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을 허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힘의 원동력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